다 오셨나요, 이제? 아. 네, 그러면 이제 신학원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한의 물침례인데요. 우선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우선 31절. 요한복음 1장 31절.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함으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내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일곱 침례 두 번째 시간에 바로 요한의 침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의 물 침례는요, 침례자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침례입니다. 이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보내심 받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한 장 앞에 보세요. 1장. 요한복음 1장 6절, 7절,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되게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죠?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에 대해서,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증거죠.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자기의 증언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믿게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자신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칭찬이나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냄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8절에 다시 보시면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증인은요 빛이 아니죠.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보냄받았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침례자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한은 자기가 빛이 아니다, 빛을 증언하는 광야에 있는 소리에 불과하다 얘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에게 부여하신 임무가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보내어졌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무가 또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이 그렇죠, 증언하는 거죠.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부차진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신약 교회가 이 증언의 사역을 뒤로 하면 이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에게 주어진 증인으로서의 사역은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역이고 오늘날 우리 신약 교회에게 주어진 사역임을 우리 마음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았던 이 침례자 요한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로 침례를 줬습니다. 여기서 좀 교리적으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우선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여기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마가복음 1장 4절. 또 마가복음 갑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마가복음 1장 4절.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3절, 누가복음 3장 3절. 그가, 침례 요한입니다. 그가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는데 되어 있죠? 회개의 침례. 사도행전 13장 24절. 사도행전 13장 24절. (23절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그분께서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선포하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는요, 구약의 율법에 명시된 죄 사면의 방법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누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 헌물을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죄 헌물의 종류와 속죄의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어디를 보아도요, 회개의 침례를 통해 죄를 사면받는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대로요, 진리 말씀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우선 침례자 요한은요, 아직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행해지기 이전의 구약의 인물입니다. 또 요한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다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죄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요, 레위기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 헌물을 들고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고하고 그 헌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죽인 후에 제사장이 제단 위에 올려 희생제물을 불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죄 헌물 방식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물로 나오게 해서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것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예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물로 침례를 준 것은요,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러니까 회개의 표시로 물로 침례를 받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물 침례는요, 죄를 사면해 주지 않습니다. 죄를 사면해 주는 것은 뭐예요? 물이 아니라 피입니다. 피예요, 피.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 속죄에 대한 위대한 말씀이 하나 있죠. 레위기 17장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한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사실은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육체의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육체의 생명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피를 주신 것은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 위에 뿌려서 혼을 속죄하게 하신 겁니다. 피는 혼을 위해 속죄합니다. 왜? 육체에 있는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가진 짐승들은 그 속에 피가 있는데 그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을 희생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려서 혼을 속죄하게 했다는 거죠. 내가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그러니까 피의 용도는요, 식용이 아니라 제단 위에 뿌려서 혼을 속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피는 죄를 사함받기 위한 겁니다.
그 때문에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물침례를 선포하고 물로 침례를 준 것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시면요.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4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면서 그냥 침례를 준 게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믿어야 한다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죄대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요한의 선포,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뭘 전했는지 보세요. 뭘 전했습니까? 위에 4절.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그죠? 4절, 그죠?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요, 백성들에게 자기 죄들을 자백하고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회개를 선포하면서 침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다시 가보세요. 1장. 요한복음 1장 31절 다시 보세요. 31절.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함으로, 밑줄,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함으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왜 물로 침례를 주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네요. 그죠? 야,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함으로.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줌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자신의 입술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셀프, 자신의 자아를 추구하는 삶은요,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숨기는 삶이 언제나 높임을 받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는데 이 침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받는 물 침례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의 침례는요, 구원의 침례가 아니죠. 요한의 침례는요, 구원받은 후에 신앙 고백으로 행해지는 침례가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침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요한의 침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거든요. 아직 복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주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보시면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던 한 무리가 나오죠. 우선 사도행전 18장 보세요. 18장 25절. 사도행전 18장 25절. 여기 이제 구원받지 못한 설교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18장 25절.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아볼로가 이제 아골라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아볼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믿은 후에야 온전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19장 읽어봐 3절, 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요, 회개의 침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고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의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죄를 회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갑니다. 3장.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 15절.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되어 있네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왜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떤 그룹에서는요, 요한의 침례 때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다는 사사로운 해석으로 성도들을 속입니다.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세상죄를 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세상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때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나라 어떤 그룹을 했는데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가 안수복음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분들의 주장과 달리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세상죄를 담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16절, 17절 보세요. 야,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주님 침례 받으실 때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축복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해되세요? 그죠? 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담당하셨을 때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고 도리어 주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르죠? 분위기가 다르지 않으세요? 그죠? 요한의 침례 때 세상죄가 넘어간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상죄를 담당하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요. 근데 이런 주장이 먹혀든다는 것은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성경 중에 무지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게 사실입니까? 침례자 요한이? 성경을 확인해 보시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신 분은 침례 요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두 구를 볼게요. 고린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사야서 53장 6절. 하나님께서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또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께서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아니에요.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시고 또 희생물로 삼으신 분은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불법을 주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기도선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가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이 침례를 주었던 물에서 우리의 죄들을 지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이 아닙니다. 물에서가 아닙니다. 나무였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다. 베드로서 2장 24절 말씀하시죠. 그죠? 예수님은 요르단강에서 우리 죄들을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죄들을 지셨습니다. 성경을 몇 번만 제대로 읽었다면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은 처음에 자신이 예수님이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을 거부했지만 주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하셨습니다. 모든 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의.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죄인과 같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심으로 죄인과 같이 여기게 되고 모든 의를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언급하는 의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율법의 의입니다. 경륜상 율법입니다. 또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침례 요한은요, 오실 메시아를 증언했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다만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이제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는 선생님이 나타나면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죠. 그죠?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장.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1장. 요한복음 1장 31절 32절 33절 쭉 읽어볼게요.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그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그래서 공의로 모든 사람이 알린 거예요 지금. 요한은 미리 선포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물로 침례를 받을 때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미리 선포한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확증해 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 요한이 물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어떤 침례 교도들은요, 요한의 침례가 우리 침례 성도들의 시작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 어떤 침례 교도들은요, 근본주의 그룹의 침례 교도들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시작이 우리 침례 교도의 시작이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의 침례는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전,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의 침례는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매장되심과 부활하심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선 이제 마태복음 11장 갑니다. 11장.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얘기 한 몇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으니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다. 여러분, 교회 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불립니다. 근데 침례자 요한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고 증언합니다. 친구.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요, 신랑의 친구이고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보세요. 잠깐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되어 있네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등장하죠.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 몸된 몸된 교회죠, 그죠? 이거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신약 교회는 침례인 요한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신약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만 관계가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는 결코 신부가 아니죠.
반면 교회는 정결한 신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모두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교회이고 요한과 같이 구약 성도들은 신랑의 친구입니다. 신의 요한은 스스로 신랑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또 율법과 대원자는 요한까지예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침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대원자들이 바로 다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친구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요, 혼인잔치 예식이 나오죠. 여기에는 손님들이나 게스트가 많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0절. 하나님의 모든 칼을 잠깐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22장 10절.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비를 말씀하시면서 10절.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아오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손님들 나오죠. 여기서 손님들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게 되는 이방인들이랍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아가도 볼까요? 솔로몬의 아가에 보시면 더 많은 그룹이 나와요. 솔로몬의 아가 6장. 솔로몬의 아가 6장 8절. 솔로몬의 아가 6장 8절 보시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유일한 자요 그녀를 낳은 여인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딸들이 그녀를 보고 축복하였으니 참으로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시면요, 성경에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들 이런 말씀합니다. 맞나요? 표현이? 에베소서 3장 15절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면 맞네요.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이 있습니다. 교회는 신부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네요. 그죠? 교회는 신부입니다. 신부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솔로몬의 아가에 나와 있는 왕비, 후궁들, 처녀들 누굽니까? 신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의 몸에서 나온 아내가 신약 교회입니다. 교회죠, 그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처녀와, 여기 있는 처녀 나오죠? 한 처녀, 단수입니다. 처녀와 환난 성도를 가리키는 처녀들, virgins, 이 처녀들을 구분하지 못해서 많은 혼란스러운 거짓교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그죠? 그분의 몸에서 나온 신부는, 교회는 신부죠. 침례자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신랑의 친부라고. 그러니까 율법이 온 후로 침례인 요한까지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신랑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왕비들은 누굴까요? 왕비들은요? 추정할 뿐입니다. 왕비들은 율법 시대 이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노아나 욥과 같은 인물들이죠. 후궁은요, 율법 시대에 율법의 경륜 가운데 구원받은 이방인들, 후궁들. 손님들은요,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이방인들. 이렇게. 이건 100% 픽스한 건 아닙니다. 그죠? 보통 그렇게 봐요. 많은 성경 신자들이요. 처녀들은요, 복수로 처녀들은요, 환란 성도로서 유대인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그죠? 처녀들, 열처녀 비유. 환란 성도로서 유대인들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계시록에는요, 13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처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복수용으로서 한 처녀가 아니라, 한 순결한 처녀가 아니라 처녀들로서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되게 다양하죠? 여기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오직 하나뿐이다. 와, 이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포지션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가장 엉망으로 사는 것 같아. 교회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 신랑의 친구, 또 신부의 친구로서 처녀들이 나오고요. 또 왕비, 후궁, 이렇게 손님들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7부류가 성경에 나오는구나. 이것도 7이잖아요, 7. 하나님 7으로 일하십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그죠? 구약 성경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신부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설교도 있어요. Jesus married black woman. 예수님은 흑인 여자랑 결혼했다. 이게 영적으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술람면이 너가 블랙이어도 되어 있잖아요. 솔로몬은 아까 1장에 보시면 좀 약간 좀 어폐가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쩌거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이방인을 신부로 맞이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삭은 묵상하다가 아내를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는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묵상하다가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묵상하면 좋은 게 와요. 좋은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간에요. 중고등부 시간에 그랬어요. 야, 이삭이 묵상했을 때 누굴 만났다고? 누구 만났다고? 했더니 갑자기 어떤 애가 드릴라!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어떻게 그런 얘기할 수 있지? 리브가와 드릴라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나? 어떻게. 좋은 거 얻는 거죠. 리브가를. 또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또 솔로몬은요. 이방인 술람면 여인을 아내로 사랑하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솔로몬 아가야는요. 하나 더 볼게요. 우선 누가복음 7장 가볼까요? 7장. 요한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언자가 침례자 요한이라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7장 28절. 누가복음 7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되어 있네요. 우선 이 말씀을 설명하는 구절 우선 보면요. 뒤에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이거 잡으시고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읽고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요. 구약의 대언자들의 마지막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요.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대언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예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예언한 대언자이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왕의 선두주자였습니다. 더욱이 침례자 요한에 의해서 율법의 경륜이 종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주제는요. 다윗의 씨가 왕자에 앉아서 다스리는 가시적이고 논리적이며 문자적인 왕국입니다. 이게 주제야. 구약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주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주님께서는 합법적인 상속자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그 왕국을 제공하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학교에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학교에 왔다. 지금 제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왕국의 왕을 거부했어요. 유대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왕국이 2000년 뒤로 연기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곧 돌아오십니다. 곧 돌아오실 거예요. 이 사실이 구약에서 반복되어서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18편, 시편 110편, 이사야 63장, 스가랴서 12장, 14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까지 또 다른 왕국으로서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요.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새로운 민족으로서의 교회에 제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요.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 성령님에게서 영적인 출생을 한, 중생을 경험한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보다 크죠. 우리가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을 볼게요. 우선 베드로전서 2장.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되어 있죠? 이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거룩한 민족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특별한 백성입니다. 독특하잖아요. 독특합니다. 그 새로운 민족, 거룩한 민족의 구성원들은 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적 출생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침례자 요한보다 큰 이유는, 침례 요한은요 구약의 율법의 경륜하에 있는 대원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안에 들어가는 성령 침례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또 그리스도의 신부에 속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또 침례 요한은요 자기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이 모든 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이라는 거죠.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다 보면요 이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그 대상은 없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 여기 보시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밑줄,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하늘의 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듭남이나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한 번도 하늘의 왕국과 동일시된 적이 없습니다. 이 하늘의 왕국은요 대원자들에게서 언급되었던 그 시대예요. 교회 시대를 뛰어넘는 다른 시대를 가리키죠. 천연왕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침례요한보다 더 크다? 이 말씀을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 더 좋은 기회들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대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스가랴서 13장에 보시면요 천년왕국 때에는요 예언이 금해져요. 확인해 보세요. 스가랴 13장. 스가랴서 13장.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심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중들 위에 열리라. 재림때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또 3절. 또 어떤 사람이 여전히 대언을 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가 대언할 때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는 대언자들이 대언하였을 때 저마 자기 환상을 부끄러워하며 그들이 속이려고 거칠어도 있지 아니하고 쭉 얘기합니다. 그죠? 보세요. 무슨 얘기 말씀이요? 주님 재림 말씀을 나서 이제 하늘의 왕국, 천연왕국에서 예언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죽임당할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네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니까 살지 못하리라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연왕국 때는요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의 성전에 앉아 다스리십니다. 직접 통치하십니다. 이때는 지식도 사라지고 대원도 타원어도 모두 그치고 사라진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지만 그때는요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앓고 속이고 증언하고 있죠. 지식과 대언은 그친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남국에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히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 면전에서 직접 이제 뵙게 될 겁니다. 새롭게 된 세상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침례자 요한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것임을 기억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학원 이제 강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또 이어서 세 번째부터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